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 49절로 51절 말씀입니다.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 라마곶 발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은 7지파의 땅 분배 중 나머지 6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언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입니다. 이들 6지파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진 경계들이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에 따른 지역 경계와 구분은 12지파 간의 땅 분쟁을 막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또 그 경계를 잘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는 그 기업을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다시 말해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이처럼 많은 기업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갈렙 같은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우리의 분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분깃, 또 많은 섬김의 분깃, 또 많은 사랑의 분깃을 넉넉히 가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9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맞춰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군대에 이런 농담 아니 격언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군대에서 그리고 병사들에게 있어서 배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제비뽑기 방식이 아닌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 직후 곧바로 12지파 간의 내분과 영토 분쟁 전쟁이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아신 여호와께서는 각 지파 간의 정확한 지역 구분과 경계선을 구분하여 잘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 다시 말해 믿음의 기업, 봉사와 섬김의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유다 지파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지려고 믿음의 발자취를 내디뎠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면에 많은 지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 땅을 정복하기에는 주춤하고 머뭇거렸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건적으로 나머지 지파들에게 제비 뽑은 땅을 속히 정복하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정복해야 할 믿음의 기업, 봉사와 섬김의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정복하기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정복하며 도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나누는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자기의 땅을 분배받아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였습니다. 51절에 보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멘트를 할 때 바로 그 여호수아가 느꼈을 감격과 감사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간의 고통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투쟁을 통해 12지파에게 제비 뽑기를 통하여 기업이 주어지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여호수아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에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는 그 여호수아의 멘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단지 말로만의 약속이 아니라 12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모든 땅과 그 경계선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명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업과 이것들의 땅과 그 경계 지역에 대한 각각의 이름들을 읽고 듣는 우리들은 그 감격과 감사가 저 멀리서 불공명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비 뽑아 기업을 얻은 지역들의 이름들과 경계선을 알리는 지명들이 불려질 때, 언급될 때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솟구쳤을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상상해보고 그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정말 오랜 후에 되어질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 후에 하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근거로 하여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멘트처럼 우리들도 이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데리러 다시 오셨더라 라는 멘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멘트를 하였습니다. 그 멘트를 하면서 느꼈을 여호수아의 그 감격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받았던 그 약속,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